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드려진 물질 위해서 또 오늘 말씀 듣기 위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주의 은혜를 알고 고백하며 물질 드리며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외아들을 아낌없이 제물로 주셨는데 하나님 그 은혜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그 예수를 믿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드린 물질뿐만이 아니고 물질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 되도록 이 시간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그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 아시나요? 미운 오리 새끼. 그 안델센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동화죠. 얘기가 이렇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어느 여름에 이제 엄마 오리가 알을 낳았는데 그 알을 낳은 알에서 하나 둘씩 이제 오리 새끼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모두 다 귀여운 모습이죠. 오리 새끼들. 근데 마지막 알 하나가 오랫동안 깨지지 않는 거예요. 한참 만에 마지막 새끼가 알을 깨고 나왔는데 보니까 회색이에요. 회색이 딱 못생겼어요. 그래서 엄마 오리가 생각하기를 아니 혹시 칠면조 알이 사고로 끼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엄마가 확인하기 위해서 물에다 헤엄을 치도록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못생긴 회색 오리가 다른 새끼들처럼 헤엄을 잘 치는 거예요. 아, 내 새끼가 맞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엄마 오리가 앞장을 서고 새끼 오리들이 뒤를 따라서 마을을 막 행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을 오리들이 다 나와서 막 축하를 해주는 거야. 그런데 맨 마지막에 못생긴 오리 새끼를 보자 놀려대기 시작을 했어요. 심지어는 가까이 가서 목을 막 쪼으며 물기도 했어요. 형과 누나 오리들도 막내를 보면서 계속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구박을 하고 못생겼다고 같이 놀아주지 않고 어비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같이 살 수가 없어서 결국 이 못난 오리 새끼가 결국 집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행을 하게 되는데 여행길에서 좋은 사람들 만나 어떤 집에 들어가서 살기도 했어요. 근데 한 번은 그 집에 있는 고양이와 닭이 시기를 해서 쫓겨나기도 했고 또 다른 경우는 주인이 없는 동안에 이 쥐가 나와서 쥐가 다 어지럽힌 건데 억울하게 이 못생긴 오리 새끼가 누명을 쓰고 또 쫓겨나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집 밖에서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을이 지나고 추운 겨울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추운 겨울 이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 막 호숫가에서 막 헤엄을 치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때 호숫가에서 무엇을 봤냐 하면 크고 아름다운 새들이 호수로 날아오는 것을 봤어요. 그게 백조였어요. 그러면서 이 못생긴 오리 새끼가 이 백조를 보면서 부러워하는 거예요. 야, 나도 저렇게 아름다우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아름답다. 그렇게 갈대밭에서 홀로 외롭게 겨울을 지냈어요. 드디어 추운 겨울, 외로운 겨울이 지나가고 따뜻한 봄이 찾아왔어요. 어느 아침 눈을 뜨고 잠에서 깨었는데 날개를 쫙 펴면서 기지개를 켜는데
몸이 이상한 거예요. 몸이 가볍고 둥둥 떠오르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날개를 저어봤더니 날개가 움직이면서 실제로 하늘 높이 떠오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늘 높이 창고로 딱 올라갔는데 딱 보니까 저 호수 아래 백조들이 막 앉아서 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백조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물에 쫙 내려앉았죠. 내려앉으면서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자기의 모습이 하얀 털을 가진 아름다운 백조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 순간 그동안 자기가 경험했던 모든 슬픔, 괴로움 이런 것들이 기쁨과 행복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야, 내가 백조구나. 호수에 찾아온 사람들이 이 하얗고 눈부신 이 못생긴 오리였죠. 전에는 백조가 된 이 오리의 모습을 보면서 감탄하기 시작했어요. 저 백조 좀 보세요. 너무나 아름다워요. 사람들이 감탄하는 그런 백조가 됐어요. 자, 이게 안델센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미운 오리 새끼예요. 자,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들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교훈이 뭘까요? 자, 첫 번째, 우리는 우리의 겉모습보다 우리 속에 있는 참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죠. 나는 백조라니 백조. 만약 이 미운 오리 새끼가 처음부터 자기가 백조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아무리 다른 오리들이 놀리고 구박해도 슬퍼하지 않고 이겨냈을 거예요. 나는 백조인데. 그렇죠? 우리도 내가 누구인지 바로 알면 어떤 어려움도, 어떤 외로움도, 어떤 슬픔도 이겨내고 결국은 비상하게 될 거예요. 날아오르게 될 거예요. 그렇죠? 첫 번째 교훈. 또 두 번째 교훈. 저는 이 두 번째 교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미운 오리 새끼라고 하는 동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두 번째 교훈. 오리와 백조는 둘 다 새예요. 그렇지만 완전히 다른 종류예요. 완전히 다른 존재예요. 하나는 날 수가 없고 하나는 날 수가 있고. 오리는 결코 날 수가 없어요. 근데 백조는 날 수 있는 거죠.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수요 예배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인가? 여러분, 정죄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유죄 판결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이죠. 죄가 있다라는 것이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무섭냐면 유죄 판결을 받으면, 정죄함을 받으면 반드시 그에 따른 심판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의사가 환자에게 당신이 어떤 굉장히 심각한 병에 걸렸는데 3개월밖에 못 삽니다. 이렇게 선언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런 선언이 무서운 이유가 뭐예요? 3달 후에는 죽는 거죠. 판사가 죄인에게 당신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사형입니다. 라고 유죄 판결을 해요. 이게 정죄한다라는 거예요. 정죄. 죄를 정한다라는 거예요. 유죄 판결을 하면 왜 이런 판결을 받으면 왜 절망인가 하면 판결 후에는 반드시 사형이 뒤따라오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로마서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 같이 같은 사람처럼 보이는데 완전히 다른 두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또 다른 존재는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무죄 판결이에요. 무죄 판결. 누가 판결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판결해 주시는 무죄로.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심판이. 그러니까 정죄함이 없다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기쁨의 소식인지 몰라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건 누구나 다 잘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무죄 판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심판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은 그런 정죄함에서 자유케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그에 대한 판결과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6월절 사건을 너무나 잘 아시죠? 출애굽기에 보면 죽음의 사자가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 나라를 뒤덮습니다. 어느 날 밤에. 그런데 어린 양의 피가 묻은 집 안에 있는 장자들은 다 살아요. 만일 애굽 사람의 장자가 그 피 묻은 집 안에 있었다면 그 애굽 사람의 장자도 살았을 거예요. 어린 양 피 안에 있기 때문에. 반면에 그 피가 묻지 않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만일 이스라엘의 장자라 할지라도 어린 양의 피가 묻은 집 밖에 있었다면 그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이 구분이 되는데,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그가 누구든지, 그가 이스라엘 사람이든지 애굽 사람이든지 차별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에 누구든지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뜻이 뭐냐? 두 가지예요.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제가 수요일 날 말씀드린 걸 간단하게 요약하면요. 두 가지인데, 하나, 예수님 안에 있다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내 대신 정죄를 받고 나의 죄를 다 옮겨서 자기 위에다 두시고 대신 정죄함을 받으셨어요. 유죄 판결을 대신 받으시고 그에 대해 심판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건 뭐냐면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내가 믿을 때 예수님 안에 있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대신 다 죄를 지시고 심판 받으실 때 나도 그 죄에 대해서 심판 받은 걸로 여겨주시고 그래서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두 번째,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게 무슨 뜻이냐?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성령님이 이제는 나와 함께 하시게 됐다는 거죠.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게 이제 2절인데,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그러면서 나를 해방시키시는데, 이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4절을 보니까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전에는 예수님 밖에 있을 때는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정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할 수가 없어요. 모든 율법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 다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는 자 모든 율법을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전에는 내가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가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세요. 사랑할 수 있게 만드시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함이 없어요. 두 가지 차원의 의미입니다. 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 똑같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존재죠. 똑같은 새처럼 보이지만 백조와 오리는 완전히 다른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의 사람이다, 영의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로마서에서, 오늘 본문에서. 그 다음에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 육의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 영을 따르는 자 이렇게 둘로 나누는데, 이게 해석을 한글말 해석을 이렇게 보면 마치 우리가 누구 뒤를 따라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죠?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 또는 영을 뒤에서 쫓아가는 사람. 근데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 육신을 따라 존재하는 사람이에요. 존재하는 사람. being. 존재. 육신을 따라 존재하는 사람, 영을 따라 존재하는 사람. 내가 누구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육을 따라서 살면 육의 사람이 되고, 영을 따라 살면 영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백조가 오리 뒤를 따라다닌다고 해서 오리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백조인데 오리처럼 살려고 하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세상 사람처럼 살려고 하니까 그 오리 뒤를 자꾸 따라가고 그 속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니까 힘들고 괴로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백조인데 오리처럼 살려고 하니까. 반면에 오리는요, 백조의 세계를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백조는요, 헤엄을 치다 창곡으로 비상하는 새잖아요. 이게 백조의 백조. 절대로 백조의 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오리예요. 그냥 서로 다른 두 존재가 있는 거죠. 오리가 있고 백조가 있는 것처럼 육의 사람이 있고 영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육을 따라 살기 때문에 육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내가 육의 사람이기 때문에 육을 따라 사는 거예요. 영을 내가 따라 살기 때문에 영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영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우리는 백조의 삶을 결코 이해할 수 없고요. 백조는
만일 백조인데 오리처럼 산다, 이건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둘은 서로의 삶을 결코 섞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백조와 오리가 다 있습니다. 저 사람 왜 안 변할까? 수십 년 동안 설교를 듣고 수십 년 동안 예배를 참석했는데 왜 안 변할까? 오리가 백조로 변할 수 없어요. 육의 사람이 성령의 사람처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만일 그 사람이 백조라면 처음에는 아무리 어글리하게 보여도, 아무리 못생기게 보여도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백조기 때문에. 성령이 안에 있으면 결코 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백조처럼 날아봐야지, 그래서 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백조기 때문에 점점 자라서 색깔도 변하고 나중에는 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9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9절에 보시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는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 너는 영의 사람이지 육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다면, 그렇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처럼 교회 다니면서 흉내 내려고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죠. 여기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거하다라고 하는 뜻은 무슨 의미냐면 집에서 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의 영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영이 나오고, 같은 구절에 이게 다 성령을 말씀하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나오시죠. 근데 이분들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거하신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집에서 살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과 함께 있다고 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을 따라한다고 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처럼 살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성령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거죠. 자, 이거를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있는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없는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성령이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말들을 전혀 이해를 못해요. 지금 저게 무슨 말이지?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정죄함이 없어요. 예수님 밖에 있으면 반드시 정죄함 받고, 유죄 판결을 받으면 반드시 심판받게 되어 있어요. 근데 죄의 싹은 사망이거든요. 반드시 멸망하는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게 참 중요한데,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성령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더 이상 육의 사람이 아니라는 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성령의 사람이다. 자,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구분하는가? 이 사람은 성령의 사람, 이 사람은 육의 사람. 우리가 다른 사람 볼 것 없이 나는 성령의 사람인가 육의 사람인가, 어떻게 구분하는가? 다시 한번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 생각하는 게 달라요. 영어로는 mindset입니다. mindset.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는 거죠. 이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가 생각에 따라서 행동하게 돼요. 그럼 내가 뭘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6절을 한번 보시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내가 육의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생각을 하고 살다 보면 결국은 사망이라는 거죠. 그 결과가, 인생의 결론이, 마지막이 뭐냐? 사망이에요. 영의 사람은 영의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영의 생각을 하고 그 생각에 따라 행동하다 보면 그 마지막이 뭐냐? 그 결론이 뭐냐?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생각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생각에서 이미 우리의 인생이 결정이 돼요. 나의 결론, 나의 결말이 어떨 것이다가 이미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좋은 생각을 하면 되나요? 좋은 생각. 이게 이제 세상에서 말하는 자기 개발서에서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느냐. 생각부터 바꿔야 된다. 세상도 생각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생각이 내 인생의 결론을 결정하는구나. 마지막을 결정하는구나. 이게 세상이 안다니까요. 세상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뭘 연구하냐면 탁월한 사람들, 탁월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을 연구를 해요. 뛰어난 리더들을 연구를 합니다. 보니까
그가 한 행동들, 그가 결정한 삶의 방향, 그가 계획한 거, 선택한 거, 실천한 게 다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생각부터 나오더라. 생각이 바뀌니까 이런 행동들이 나오더라. 그래서 생각을 바꿔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자기 개발서의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과거에는 어떤 내용이 참 주된 그런 내용이었냐면 우리 긍정적인 사고를 해야 된다. 긍정적인 사고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성공한다는 거죠. 딱 긍정적인 사고를 해야 된다. 요즘은 또 어떤 말이 나왔냐면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혁신적인 사고라는 말이 있어요. 혁신적, innovation. 그래서 innovation의 뜻이 뭐냐? 이는 안이라고 하는 뜻이 안. novation, nova라고 하는 말인데 new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안에서부터 새롭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겉을 아무리 고쳐봐야 그거는 전체적으로 바꿀 수가 없다. 정말 바뀌어지려면 안에서부터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전화기, 우리가 처음에 인류가 전화기를 만들 때 이거는 혁신적인 거였어요. 야, 아무도 생각해내지 못한 거죠. 예. 여기 있는 사람이 다른 주에 있는 저 멀리 있는 사람과 이야기를 한다는 거. 이게 놀라운 거예요. 혁신적인 아이디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 그 다음에는 전화기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셀폰이 나왔어. 셀폰. 한국에서는 핸드폰. 야, 이거 전화기를 가지고 다녀? 야, 이런 생각을 도대체 누가 한 거예요? 예? 이게 이노버티브, thinking이죠. 그죠? 아이디어죠. 예. 혁신적인 생각이죠. 그 다음에 지금은요. 아이폰이 나왔어요. 스마트폰. 야, 내가 가지고 다니는데 이 전화기 이걸 컴퓨터로 만들어. 작은 컴퓨터로. 예? 그래서 막 앱을 만들고요. 야, 나는 처음에 이 스마트폰을 봤을 때, 야,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여러분, 줌도 마찬가지예요. 줌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함께 모여서 서로 얼굴을 보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이게 여러분 몇십 년 전에는 절대로 생각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중요하다. 내 생각이 바뀌면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성경과 같아요. 세상도 성경과 같아요. 성경도 생각이 인생을 바꾼다고 말씀하세요. 육의 생각을 하게 되면 결국이 뭐냐? 그 결과가 사망이다. 영의 생각을 하면 그 결과가 뭐냐? 반드시 평안과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리가 세상 것과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세상에 결코 따라올 수 없는 게 있어요. 뭐냐면 아무리 혁신적인 생각을 할지라도 아무리 인간이 볼 땐 뛰어난 생각을 할지라도 뛰어난 걸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생각하는 내가 변하지 않으면 결국은 육의 생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폰 스마트폰 나왔을 때 야, 이거 대단하다. 근데 이 스마트폰이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지금 죽이고 있는지 몰라요. 네? 중독되어서 정말 그 안에 정말 놀라운 그런 것들이 안에 있는데 이 아이들이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못하고 스마트폰에 빠져가지고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얼마나 많은 아이들 사망으로 이끄는지 몰라요. 결국은 내가 바뀌지 않으면 사망이라니까요. 내가 육의 사람이라면 육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영의 사람이라면 영의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육의 사람은 결코 영의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영의 사람은 영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내가 영의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영적인 말을 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축복의 말씀을 하셔도 육의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아, 왜 꼭 저렇게까지 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왜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영의 사람들은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 자, 한번 정리를 한번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중간 정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을 읽었는데 이 본문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려는 게 뭔가? 생각이 참 중요해요. 틀림없습니다. 생각이 중요합니다. 이 생각,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결정이 됩니다. 근데 이건 세상도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바꿔라. 성령의 생각을 하고 따르자. 그러면 인생이 바뀔 것이다. 이걸 말씀하시려는 거냐? 그걸 말씀하시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네 생각을 바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꿀 수 없기 때문에. 7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바꿀 수 없어요. 육의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8절 보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자기의 육의 욕구를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한다고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게 성경의 진리와 세상 사람들의 말하는 것과 다른 점이에요. 내가 원한다고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면 내가 어떻게 성령의 생각을 할 수 있는가? 먼저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 되면 자연히 영의 생각을 하게 되어 있어요. 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먼저 영의 사람이 되면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영의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영의 사람이 되느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그럼 그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바꾸시고 영적인 생각을 하게 하세요. 하나님을 이해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안의 존재가 먼저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생각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생각이 바뀌면 자동적으로 삶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딸을 가진 부모님들 계시죠? 엄마들. 딸은요, 자기 자신이 엄마가 돼 보기 전에는 결코 엄마의 마음, 엄마의 생각을 알 수 없어요. 내가 커서 아이를 낳고 엄마가 돼 봐야 엄마가 뭔지 알게 되는 거죠. 엄마의 마음, 엄마의 생각, 엄마의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엄마가 되기 전에는 결코 엄마의 생각을 할 수 없는 거죠. 엄마가 돼야 엄마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존재가 바뀌어야 된대. 나라는 존재가 바뀌어야 돼. 자,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정죄받으시고 대신 죽으시고 그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 이미 영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아직 그게 안 믿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내 죄를 예수님이 다 가져가셔서 대신 내 대신 죽으셨다. 이게 안 믿어지시는 분들. 그러면 여전히 육의 사람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정죄를 받으면 그의 싹은 사망이에요. 피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육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어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나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돼요. 오케이? 자, 마지막으로. 자, 그러면 영의 사람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나에게 남은 건 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순종의 문제입니다. 순종. 자,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옛사람의 습관도 여전히 함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영의 생각만 하는 게 아니고 육의 생각도 동시에 갖고 있어요. 하게 돼요. 육의 생각이 뭐냐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구예요. 내 감정대로 하고 싶은 거.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거.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이거 하는 거. 그게 육의 생각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고 결국은 사망으로 이끌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남겨두신 것은 선택이에요. 선택. 내가 선택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의 생각을 주세요. 하나님의 생각을 주세요. 근데 그걸 강제하시지 않죠. 하나님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강제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선택하게 하세요. 내가 뭘 선택하느냐? 내가 육의 생각을 선택하느냐? 영의 생각을 선택하느냐? 영적인 사람은, 영의 사람은, 성령님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부담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부담.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부담 가져보신 적 있으세요? 부담이 오게 되어 있어요. 갈등이 있어요. 갈등. 무슨 부담과 무슨 갈등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아. 근데 내 육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어 하지 않는 죄성이 있어요. 그게 바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부르짖는 거잖아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가 원하는 건 하나님의 뜻을 원하고 하고 싶은 건데 내 육신에 또 다른 법이 있어서 나를 죄의 법 아래로 끌고 오는도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것이냐. 똑같은 게 있단 말이죠. 두 개가 다 있다는 거죠. 성령이 없는 사람은 이런 부담과 갈등이 전혀 없어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해. 뭐 이 정도까지만 하면 돼. 그 이상은 뭐 할 필요가 뭐가 있어.
나는 여기까지만 한다. 그냥 내 마음대로 신앙. 육의 사람이에요. 성령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에 들려요. 그래서 그게 부담과 갈등으로 와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 놀라운 신비가 있어요. 놀라운 신비. 뭐냐면, 내 갈등은 있지만, 영의 사람은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점점점 영의 생각을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육의 생각을 선택하죠. 육의 생각을 선택했다 어떻게 돼요? 사망을 경험해요. 죽을 고생을 하는 거죠. 아우,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역시. 그 다음에 이제 성령님의 생각을 따르게 돼요. 그러면서 평안을 얻게 되고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반복해요. 반복하다가 점점 확신이 생기는 거죠. 맞아. 내 뜻대로 살면 안 돼.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일이 잘 되더라. 순종하니까 평안해지더라. 순종하니까 기뻐지더라. 그래서 결국에는 성령님의 생각에 무조건 순종하는 단계로 나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중간에 시험도 있어요. 물론 시험도 있어요. 네. 성령님의 생각에 순종했는데 삶이 더 어려워져. 문제가 풀리기는커녕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당황하는 거죠. 이게 뭐가 잘못된 거지? 그래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도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선하신 분이신 걸 믿어.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크신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요. 그러면서 믿음이 성장하는 거죠. 그걸 성숙해진다 이렇게 표현해요. 영어는 sanctification, 성화된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마귀가 떠납니다. 그러면 모든 속박에서 자유롭게 돼요. 거룩한 그릇이 되어서 쓰임받게 됩니다. 저희 집 앞에 이제 잔디밭이 이렇게 좀 있는데, 이제 날이 뜨거우니까 밤에 이제 물을 한 번씩 줘요. 낮에 줘봐야 금방 날아가 버리니까 밤에 한 번씩 물을 줘요. 근데 제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같은 잔디밭인데 한쪽 부분에 몇 군데가 이게 노랗게 죽은 자리가 있는 거예요. 제 아내가 그걸 보고 저한테 얘기를 해요. 여보, 당신이 그쪽 물을 안 줘서 그래. 밤이라서 깜깜해서 안 보여서 그런데 물을 안 주니까 자꾸 죽잖아.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저는 그 밤에도 그 불이 보여요. 보이는데 그 죽기 때문에 물을 3배, 4배 더 줘요. 거기를 살리려고. 근데 이게 살아나지 않고 죽는 거예요, 노랗게. 다른 데는 뭐 한 번 주는데도 그냥 시퍼렇게 다 잘 살아있는데. 그래서 내가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곰곰이 생각해봤더니 예전에 제가 잡초 제거제, 그죠? 잡초 뽑는 게 너무 안 돼 보여서 제 아내가 잡초 제거제를 사서 한번 뿌린 적이 있어요. 어느 게 가장 강력한가 보고 리뷰 보고 사가지고 뿌렸는데 이게 잡초만 죽이는 줄 알았더니 잔디까지 죽어요. 잔디만 죽는 게 아니고 보니까 땅까지 죽은 거예요. 땅까지. 얼마나 독한지. 완전 독약이죠, 독약. 그래서 잔디를 이식해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잔디가 자라는데 이게 쉽게 죽어버리는 거예요. 정말 그것이 땅이 죽었다면 다시 잔디가 살아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땅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땅이 다시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냥 죽은 땅인데 거기다 아무리 물을 줘봐야 결코 살아나지 않아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정성 들인다고 살아나지 않아요. 땅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반면에 좋은 땅의 잔디는 어떻게 해요? 주인이 물을 주고 잡초도 뽑고 잔디가 길게 높이 자라나면 깎아줘요. 너 교만하면 안 된다. 보기가 안 좋다. 그래서 깎아줘. 교만하지 말라고. 깎아주기도 하고. 주인이 정성스럽게 관리를 해요. 잔디 관리는 잔디 스스로 하는 게 아니고 주인이 관리하는 거예요. 주인이. 여러분, 우리가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내가 애써서 하나님의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의 사람이 먼저 되면 자연히 성령님이 그 생각을 주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죠. 나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영의 생각을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육의 생각, 영의 생각이 다 있구나. 근데 나는 하나님께 순복해야지. 그래서 선택하는 거예요. 영의 생각에 순종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처음엔 어렵지만, 처음엔 갈등이 있고 부담이 있고, 그런데 그것도 결국은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의 말씀은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예요. 결국은
영의 사람이 되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끌고 가셔서 결국 백조는 날게 되어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오늘 그렇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지금도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나를 세워가시는 그 성령님과 기쁨으로 동행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송가 191장을 함께 마지막으로 찬양할 텐데 그 가사를 보면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믿음의 길을 걸을 때 그게 내 힘으로 걷는 게 아니고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성령님이 그렇게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죠. 영의 사람은. 그죠?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영의 사람은 결국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큰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 내가 어떻게 큰 복을 받느냐? 주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은 뭐냐?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찬양하고 기뻐하면서 이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는 거예요.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 어떻게 다른지.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지금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하시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가는 주의 팔에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맘에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깊은 밤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맘에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받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주 없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맘에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기도하셔도 좋고 아니면 저와 함께
마음속으로 함께 기도하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습니다. 나의 모든 죄악을 주께서 다 짊어지시고 인간이 되셔서 정죄함을 받으시고 내가 정죄함 받고 내가 심판받아야 될 그 자리에서 나 대신 죽으셨습니다. 모든 심판 다 받으셨습니다.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주님, 그것을 믿는데 제가 어찌 또다시 죄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저를 정결케 하시고 거룩케 하셔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세상 살아갈 때 주의 성령께서, 주의 영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담대하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염려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눌려서 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께서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유케 하셨습니다. 자유함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끌고 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따라가게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주실 때 영의 생각을 갖게 될 때에 하나님, 내가 육의 생각을 더 이상 선택하지 않게 하시고 영의 생각을 선택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육의 생각으로 보면 그것이 나에게 불이익처럼 보이지만, 내가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내가 힘들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내가 영의 사람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영의 생각을 따라, 성령의 생각을 따라 결정하게 하시고 그 길이 바로 나에게 참된 평안을 주는 길이라는 것을, 그 길이 바로 내 인생의 길이 시온의 대로처럼 활짝 열리는 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신뢰하며 찬송하며 순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런 영혼들이 있습니까? 진정으로 내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에게 그런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까지 내가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은 그런 영혼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예수님을 마음 깊이 영접하며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는, 내 노력으로는, 내 공로로는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 정죄함을 받게 되면 결국은 사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온전히 내 마음에 영접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께서 강권하시고 감동시키시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주께서 나를 영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생각을 나에게 넣어주심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고 그 성령님과 동행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기도하고 돌아가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